한번 더 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자.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믿음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호 간에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자신의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내 후회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수제자인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도 나이가 들 테고 제 후임자가 또 이끌어갈 때가 오겠지요. 어쨌든 저는 아직 시작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그때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시간이 다 된 것이에요. 돼서 자신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신이 겪었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리더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면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오후 찬양 예배 드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겠다라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 오후 예배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1, 2부 예배 때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크게 거기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배를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중심적인 교회 그래도 리더자급 되고 그러면 좀 주인의식 가진 분들이 참석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을 잘만 다듬어서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은혜 가운데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컨퍼런스에 관한 얘기들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딱 담고 나서 컨퍼런스 용지를 갖다 다 나눠주라 그럴 거예요.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해가지고 몇 마디 더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그냥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뭐라고 합니까? 연소함. 쉽게 연소하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소함이라는 것은 네오테토스라고 젊음을 뜻하는데 이 네오테토스는요, 그러니까 군에 갈 나이,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0살 정도가 되겠죠. 20살서부터 40세까지의 사이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는데 나이가 40세 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게 여겨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연륜이나 경륜이나 나이 때문에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가지고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이가 젊은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따르게 하려면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바로 본문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말과 두 번째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너를 존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거의 반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으려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로 따르면 이 5가지가 나에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5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인정받고 말씀에 존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임직식 할 때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도 직분자가 돼서 집사, 권찰, 장로, 권사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이 5가지는 좀 지키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이 5가지를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은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밖에서도 말을 잘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인격이 변화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 표출되는 것은요, 행위 이전에 말이 변화됩니다. 언행이 먼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늘 말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요, 이분이 참 성숙했다 안 했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숙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성숙했다고 하고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도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로 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말도 기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가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공과 사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긍정적인 입술이 먼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좋은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요, 늘 부정적인 터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미래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입술이 되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말 중에서 성경에서는요,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리더자가 되면 될수록 지식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것을 갖다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위에 있어요. 생각만 위에 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늘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귀중성을 잘 모릅니다. 막 그래서 모태신앙 같은 경우도요, 어떤 분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성에 젖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긍정적으로 성경 중심적인 입술로서 평가하고 재고 이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 순종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입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하고 따라온다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왜냐하면 알면은요 괜히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그 얘기를 안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괜히 말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도 제일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보니까는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요. 나서려고 그래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면 이런데 라는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 보면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라든지 신앙생활 몇 번 안 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은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요 앞에서 진행하는 리더자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틀린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등록하시고요 예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외국도 안 합니까? 예배 안에서 왜 이런 절차 문제를 갖다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예배가 이렇다는 것이죠. 교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방법 저 방법 얘기합니다. 차라리 모르면요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인지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속으로 아유 저거 잘못됐는데 라는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라
이건 평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에 따라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를 보면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실은요, 아나스트페로페라고 합니다. 아나스트페로페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에 대한 행위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내 모습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뭐 상관이 없겠죠. 혼자 뭐 춤을 추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하듯이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도 늘 성도님들이 평가할 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이 문자로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잘나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안 좋은 모습을 본 사람은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을 들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목사님 진실하지 않잖아요. 안 한 걸 본 것이에요. 목사님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 거짓말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갖다가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 잘한 것 가지고 얘기한 건데, 나는 내가 지금 한 부분을 놓고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것을 듣다 보면요, 그 말이 사실 틀린 얘기 아니라 맞는 얘기가 다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전해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얘들아, 청년들아, 부탁한데 너희들은 지금 많이 지적과 많은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아야 될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러게 하면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습관을 좀 가져라. 혹시나 듣고 싶지 않으면 뭐 이렇게 알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게. 너 예배 자세라든지 너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일단 내가 본 것 가지고 평가해 주겠다고. 그래서 청년 2명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좀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연락 오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청년들이 연락해요.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은 연락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도요, 좀 평가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함부로 성평가하고 정지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 부분은 나에게 해당된 것이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때 자신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참, 여러분들 뭐 사랑은 성경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보이십시오. 용서하고 배려하고 누가 봐도 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가운데서 참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관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앞에 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분 받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여러 가지 좀 죄를 짓다든지 좀 나약한 모습 보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는 뭐 믿음도 없어, 집사도 아니야, 막 그러면. 어저께 성도님 아무라고 상담했는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요,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렸더니만, 목사님 집사님 부르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집사님 절대 부르지 마세요, 앞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행동이 지금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 모습이 집사 같은 행동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집사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그럴 때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누가 봐도 집사같이 보이게 행동하고, 집사같이 보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정절입니다. 여러분은 하그네이아라고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요, 이것은 순결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오늘 찬양하고도 맞네요.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절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진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 이 5가지 모습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여러분을 순종하시면서 겸손하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관이 이전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누가 봐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으면 이겨요. 여러분, 그래요. 목소리가 높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지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지고, 어쩌면 이 5가지는 나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박창호 목사, 너 말 똑바로 해야 돼. 박창호 목사 행실 똑바로 하고, 그리고 사랑도 보이고 믿음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정절의 모습을 잘 보여가지고 성도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없인 여기지 말고 우리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애쓸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여러분이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믿어줬을 때 또 그것도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요,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집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집사님 왜 이렇게 함부로 해? 뭐 이런 것과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집사님은 정말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같은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조금 얘기 안 해요. 남 얘기할 때 그 쉽게 얘기하세요. 신랑 같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랑이 아니죠. 아주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묵뚝뚝해가지고요, 저도 봤을 때 표정이 좀 밝으신 분이 있어요. 늘 목사님 막 그러면서 사랑이 막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 있는 반에 어떤 사람 웃지를 않아. 참 웃음이 없어요. 목사님 딱딱하고 막 딱딱하게 대답하고 인사 딱 해도요 깔끔해요. 그러면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제일 많이 봐요. 그렇게 딱딱한 것 같이 보이는 그분이요, 어느 순간에 참 세밀하게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앞에서는 잘 웃어요. 막 웃고 막,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요 정말 사랑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중심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정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속과 겉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상대방에게 정말 집사님의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저절로 그 사람도 정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가끔 본인에게도 막 집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러면요, 진짜요? 진짜 사랑이 많다니까요. 많은가 보다. 본인이 어아야 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본인도
진짜 그 안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을 갖다가 여러분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의 입술, 칭찬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봐서도요, 참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사랑이 참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요즘 표정이 달라지네. 사랑 많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집사님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종하려고 따라 하시려고.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저기 저를 없인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적긴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존경받고 싶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애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참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들을 때 보면은요,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륜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럴 때 보면요,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디모데의 모습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쪽에 파송했는데 거기서 실패해 버렸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약심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 사도는요, 너 정말 훌륭한 리더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저도요, 낙심이 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신다고 정리해 주면요, 괜히 우쭐해 주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일방적인 칭찬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그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은요, 칭찬과 격려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 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다, 저 사람이 이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더 좋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 그거 용납하는 말, 그건 좋지 못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요,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